할렐루야.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15절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아멘. 오늘 저는 이 사사기 3장의 말씀을 가지고 사사 에훗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아틀란타 수목음교회가 작년부터 창세기 아담과 하와로 시작을 해서 성경의 인물들을 차례차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각자 좋아하시는 분야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이과 쪽이다 그러면 계산을 하고 산수로 이렇게 풀고 이렇게 어떠한 정답을 도출해내고 이런 것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자기 문과다 그러면 이렇게 어떤 맥락을 보고 어떠한 역사를 보고 이런 것을 굉장히 또 즐기고 재밌어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역사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역사가 굉장히 재미있어요. 옛날 얘기 같고 옛날에는 이런 일도 있었구나 저런 일도 있었구나 하면 저에게는 그것이 참 어느 동화 같고 얘기 같고 참 재미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역사를 참 좋아했어요. 그런데 저를 이해를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야기하죠. 다 죽은 사람들 얘긴데 뭐하러 그렇게 재밌어 하냐, 다 이미 끝나버린 일인데 뭐하러 그렇게 흥미있어 하냐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사람들 다 이미 죽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시거나 죽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그 중요한 이유는 이 사람들의 삶의 걸음과 우리의 신앙의 삶의 걸음이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사람을 거쳐서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실패한 어떤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나의 신앙에도 저러한 실패가 있을 수가 있겠구나 보고 배우고, 그리고 어떤 성공을 보면 은혜를 받으면서 나도 저 사람의 저러한 믿음 배워야 되겠구나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잡는 그러한 시간도 됩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울 때에 자기가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자기가 부족했던 부분이나 못했던 부분이나 자기가 후회가 많은 그런 부분은 꼭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꼭 자녀들에게 엄마 아빠가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러니까 정말 안 좋더라, 이렇게 하니까 정말 아니더라, 이거는 배우지 마라, 이렇게는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왜냐? 자기가 살면서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사람들 우리에게 다 주는 교훈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우리가 두 번째 사사, 우리가 지난주에 첫 번째 온니엘을 우리가 시작으로 오늘 두 번째 사사인 이 에훗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에훗이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은 도구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도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가 그래서 이 사사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기억나는 게 이 한 문장이에요. 자, 보면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왼손잡이 에훗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왼손잡이라는 게 요즘 우리 지금 뭐 이 미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저 왼손잡이예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이 들죠? 그런가 보다. Okay, sure, why not? Left-handed, 나쁜 게 아니고 야구 선수들은 왼손 투수 뭐 이런 거 좌완 옛날에는 되게 많이 키우려고 하고, 또 왼손이 가진 어떠한 요즘에는 이 뇌과학이 발달을 하면서 왼손잡이들이
이런 크리에이티브한 그런 부분에 더 큰 장점이 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이 옛날부터 이렇게 보면 옛날 어른들 왼손으로 밥 먹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야, 그러면 안 돼. 오른손으로 밥 먹어야 돼. 하면서 이 오른손을 자꾸 발달을 시켜주려고 그랬어요. 왼손으로 하는 것이 옳지 않다 막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도 보면요, 너무 재밌는 게 이스라엘도 오른쪽을 더 좋아합니다. 성경을 쭉 보잖아요. 성경을 쭉 보면 하나님 오른편 보좌에 앉아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요. 오른쪽을 더 좋아해요. 제가 그래서 생각을 혼자 해봤어요. 어저께 보니까 자 여러분 영어로 오른쪽이 뭐죠? right잖아요. right가 가진 뜻이 뭐죠? 오른쪽도 있지만 맞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오른쪽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의미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에웃의 설명이 나오면서 왼손잡이 에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왼손잡이라고 나오는데 그런데 너무 재미있는 것이요. 이 원어를 살펴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테르 야드 예미노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뜻이 무엇이냐면요. 왼손잡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른손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오른손을 잘 쓰지 못하는 사람이다. 오른손이 불편한 사람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에웃은 완전했던 어떤 자기가 가진 것이 많았던 오른손이 튼튼했던 사람이 아니라 오른손이 불편했던 사람이에요. 오른손을 잘 못 썼던 사람입니다. 필요에 의해서 왼손으로 살아야만 했던 그런 사람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냥 왼손을 더 많이 쓰는, 왼손을 더 잘 쓰는 사람이 아니라 오른손이 불편해서 어쩔 수 없이 왼손을 써야만 했던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재밌는 게 나옵니다. 더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에웃이 어느 지파 사람이라고 나옵니까? 베냐민 지파라고 나와요. 베냐민 지파라고 나오는데 이 베냐민의 뜻이 이름의 뜻이 가진 것이 무엇이냐면 이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 이런 뜻이 있어요. 오른손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 근데 이 오른손의 아들 지파의 오른손이 불편한 에웃이에요. 그러니까 왼손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을 수 있고요. 오른손을 크게 다쳤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러 성경이 보여주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에웃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에웃을 세우신 게 에웃이 사지가 멀쩡해서 세운 것도 아니고 이 에웃이 오른손이 불편함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불편한 것을 never mind 하고 이 에웃의 왼손을 잡으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내가 온전해야, 내가 힘이 있어야, 내가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이 쓰실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그러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에웃이 왼손잡이였다는 게 왜 중요한가라면 그 당시 고대에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오른손잡이였나 봐요. 그러니까 자 오른손잡이들 여러분 아시죠? 칼을 차면요 오른손잡이들은 칼을 어디 찹니까? 왼쪽에 차요. 왼쪽에 차야지 칼을 잡고 칼을 뽑습니다. 그래서 칼을 휘두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비병들이 몸수색을 해도 아니면 딱 봐도 어디를 보냐? 왼쪽을 본단 말이에요. 왼쪽에 칼을 차고 있는지 왼쪽에 칼이 있는지 이렇게 본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에웃이 어떻게 해요? 이 넓적다리 어느 넓적다리에 오른쪽 넓적다리 쪽에다가 칼을 갖다가 숨겼어요. 그러니까 이 경비병들이 이 에웃이 왕을 만나러 갔는데 이 조공을 드린다고 왕을 만나러 가고 또 독대를 원해요. 옛날에도 다 뒷주머니 차는 거는 똑같아가지고 다 왕이 야 너 또 뭐 엑스트라로 줄 게 있냐? 이리 와봐. 그런 다음에 왕은 이 다락방 시원한 데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에웃이 어떻게 해요? 왼손잡이니까 칼을 왼쪽에서 뽑는 게 아니고 오른쪽에서 뽑아서 왕을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웃에게는 왼손이 평생 컴플렉스였을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오른손잡인데 나만 오른손이 불편해서 왼손을 써야 돼. 나만 이런 디스어드밴티지를 가지고 있어.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에웃의 그 왼손을 사용하셔서 왕의 경비병들의 시선을 가리시고 에웃은 이 왼손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대적을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을 받은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고린도후서 12장 9절 어떻게 말씀합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대부분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자신 있는 것, 이거는 괜찮아. 그런데 내가 약한 부분, 못하는 부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못해요. 나는 이거는 내가 할 줄 모릅니다. 나는 뭐 말을 못합니다. 나는 이런 것에 부족합니다. 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내가 약할수록 우리는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약할수록 주님을 더 부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약할수록 주님을 더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약할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능력이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할 때 오히려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이 호주 출신의 기독교 강연자 중에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은 사지결손증이라는 굉장히 희귀 질환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아직 이 닉 부이치치의 어머니 아버지가 하는 인터뷰를 한번 들었는데 이 어머니 아버지가 이 아기를 받자마자 던질 뻔했대요. 너무 놀라서. 손발이 이 팔도 없고 다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몸하고 머리만 이렇게 나왔는데 정말로 받자마자 너무 놀라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닉 부이치치는 어떻게 해요? 오늘 에웃은 오른손이 약했다고 오른손이 문제가 있었다고 하지만 이 닉 부이치치는 오른손 왼손 두 다리 다 없게 태어났습니다. 아무것도 없게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닉 부이치치가 어렸을 때 실제로 여러 차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나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그런데 두 팔, 두 다리가 없으니까 혼자 죽는 것도 너무 힘들더래요. 이게 뭐 두 손 두 발이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해보겠는데 두 팔 두 다리가 다 없으니까 이게 안 되더래요. 그러면서 실제로 기도를 했대.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그리고 어느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의 기도가 바뀌기 시작을 했대요. 나같이 생긴 사람도 하나님 쓰실 수 있겠습니까? 나같이 생긴 사람도 하나님 쓰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손이 없었지만 입과 어깨, 몸통의 미세한 움직임을 사용해서 글을 쓰고 컴퓨터를 다루기 시작을 했고 수영도 시작을 하고 서핑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이 사람이 혼자서 다른 사람이 두 팔 두 다리가 다 있어도 하기 힘들어하는 것을 스스로 하나씩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또 아름다운 아내를 만나 결혼까지 하고요. 지금 아이를 제가 알기로 넷을 낳고 지금까지 행복하게 아주 살고 있어요.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까? 이때 이 닉 부이치치가 강연 중에 종종 묻는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당신에게 가장 큰 기적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다고 합니다. 닉 부이치치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내가 팔과 다리가 없던 팔다리가 갑자기 짠 하고 생기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 아니라 팔과 다리가 없는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기적입니다. 이렇게 말씀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것이 없을수록
의지할 것이 없을수록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뭐 배운 게 많지가 않아서 저는 뭐 제가 몸이 불편해서 저는 뭐가 없어서 나이가 많아서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우리의 변명 가운데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고 오히려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없을 때에 하나님이 그 부분을 채워주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는 것을 믿습니다. 지금 나는 이게 부족합니다. 이게 없습니다. 더 이상 붙잡을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할 때에 우리 영 안에 계신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생명이 우리를 붙잡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 에웃의 말씀에서 두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대적에게 승리를 거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승리를 거둬야 합니다. 자, 에웃은 이 거사를 치르기 전에 좌우에 날선 칼을 준비하고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숨겼습니다. 이 칼의 길이가 한 40cm에서 50cm 정도 되는 그러한 검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양나리선 검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히브리어로 피오트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것은 입을 뜻하는 패에 입이 패거든요. 근데 페요트 그러면 이게 입의 복수예요. 두 가지 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검의 그 모습과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에웃은 이 칼로 누구를 찔렀습니까? 이 왕을 찔렀어요. 근데 오늘 이 왕을 보면 에글론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에글론이라는 왕이었는데, 이 에글론이라는 이 왕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단을 상징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단 마귀의 공격을 받습니다. 사단 마귀의 공격을 이렇게 받는데, 그 사단 마귀의 공격에 맞서 싸울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무기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에베소서 6장 17절, 우리가 전신갑주 얘기하잖아요. 자, 전신갑주 중에 무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싸울 수 있고 이 원수를 무찌를 수 있는 것, 방어적이 아니라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무엇이다? 성령의 것,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 사단 마귀를 대적을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과 맞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근거, 우리가 싸울 때는 이 바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닥이 중요해요. 내가 잘 똑바로 서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땅이 푹푹 꺼져버리면 싸울 때 중심을 잡지를 못해요. 힘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가 굳건하게 서서 싸워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 금식을 마치신 후에 사단의 공격을 받습니다. 사단의 질문을 예수님께서는 다 세 가지 질문 다 뭐로 대답을 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셨어요. 기록되었으되 세 번 다. 왜?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은 날마다 요동을 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가 않아요. 굳건하게 서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믿음을 두는 거예요. 믿음을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이 말씀을 종교적으로 받아들이면요, 말씀은 독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생명을 먹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은 살아서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강건하게 하는 영적인 양식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반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단 마귀와 맞서 싸울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뽑아들고 성령이 충만하여, 자, 저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 구원의 투구와 하나님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안 그랬어요. 뭐라고요? 성령의 검 그랬어요. 이 말씀이 살으려면, 이 말씀이 공격적이 되려면 성령 안에 있어야 이게 공격적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없이 말씀만 있으면요, 이것은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계속 매일매일 성령 없이 말씀만 읽으면 우리의 뇌만 이만큼 커져요. 이런 사람 어떻게 되냐?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져요. 왜? 지식이 돼버려요. 성경 많이 알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어떻게 하나? 다른 사람 찌르고 다닙니다. 툭툭툭툭툭툭. 말씀 얼마나 많이 하는지 말씀을 슉 뽑아가지고 저 사람한테 불리한 거 있으면 이렇게 찌르고, 저 사람한테 불리한 거 있으면 이렇게 찌르고. 여러분, 이런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우리에게 먼저 적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 눈에 들보가 들어있는데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못 빼려고 하냐? 네 눈에 들보부터 빼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서부터 올라오잖아요. 이 성령의 검으로 내가 먼저 처리가 돼버리잖아요. 내가 먼저 처리가 되면, 말씀 안에서 내가 처리가 되면 우리는 다른 이들을 사랑의 눈으로, 긍휼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막 저 사람은 뭐가 잘못됐고 저 사람은 요게 잘못됐고 저거는 저거 잘못됐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는 내 안에서 나의 이런 문제가 말씀 가운데 비춰져서, 하나님, 내가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십시오. 도려내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내가 처리되기 원합니다 하고, 내가 바깥을 바라볼 때는 긍휼과 사랑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사단과 싸우는 유일한 도구는 이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고,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성령 안에서 이 말씀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 종교개혁의 샛별이라고 부르는 존 위클리프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위클리프라는 분이 유명한 거는 성경을 번역을 한 거예요.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이 당시에는 라틴어로밖에 성경이 없었어요. 라틴어로밖에 성경이 없으니까 이 성경을 보통 사람은 읽지를 못해요. 왜? 라틴어 너무 어려워요. 그 당시만 해도 라틴어를 쓰는 동네가 없었어요. 옛날 로마에서 났었지. 그런데 이게 세월이 너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다 라틴어로 돼 있으니까 보통 사람들은 말씀을 읽고 싶어도 못 읽어요. 뭐라고 써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위클리프가 이제 번역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을 영어로 번역해서 이 성경을 보통 사람들도 읽을 수 있게 만들어준 거예요.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죽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죽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나눠줘서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 안에서 어떤 걸,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옳은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구나, 하나님의 생명은 여기 있구나 하면서 정말로 썩어져 가고 있었던 그 당시에 그 가톨릭 교회를 무너뜨리고 정말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이 설 수 있도록 역사를 일으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식으로, 지혜로, 우리의 화법으로 이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단 마귀와 싸워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성령 안에서 이 말씀의 검을 사용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이 에웃에게 배울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육신을 이겨야 된다라는 것을 이 에웃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압 왕의 이름이 에글론이었어요. 에글론이었는데 이 에글론의 의미가 어떤 뜻이냐면 송아지 같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아지 같은. 근데 성경을 보면 이 사람이 매우 비둔한 자였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영어로 보면 더 확실하고 짧고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He was a fat man 이렇게 써 있어요. 뚱뚱했다.
엄청 뚱뚱한 사람이었어요. 그냥 뚱뚱하게 움직이기도 잠깐 힘든 그 정도로 뚱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비대해진 육신은 이 세상의 탐욕스러운 자아를 이 상징을 합니다. 이 세상을 보여주는 그런 왕이 바로 이 에글론이었어요. 에글론이었는데 이 에웃이 이 에글론을 칼로 찔렀을 때에 이 기름이 이 칼날에 다 엉켰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검이 이 사람의 배를 뚫고 등까지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깊게 찔렀는지. 여기서 이제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육신을 어떻게 꿰뚫는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육신이 심판을 받으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완전히 육신이 패배하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이 에글론이라는 왕이 이스라엘을 18년 동안 다스렸어요. 18년 동안 압제를 했어요. 근데 이 에훗이 이 에글론을 처리한 이후 이스라엘은 80년 동안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80년 동안 평화를 누리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육체가 심판을 받자 하나님 안에 있는 놀라운 평강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 안에 있는 생명으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이 육신이 처리가 돼야 돼요. 처리가 돼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 안에 계신 그 주님의 그 음성 가운데 주님의 그 처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 그 우리의 귀를 열고 있어야 돼요. 로마서 8장 13절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어요. 반드시 죽어요. 그런데 영으로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오히려 우리가 살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어떻게 말씀을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돼요. 제가 좋아하는 예화 중에 하나가 이런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이 어떠한 느낌인가? 어떠한 느낌인가? 여러분 집에 굉장히 중요한 손님이 왔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집에 굉장히 중요한 손님이 오셨어요. 그 중요한 손님을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가장 좋은 소파에다가 이렇게 모셨어요. 여기 앉으시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손님이 이렇게 앉으셨어요. 그 손님이 그렇게 앉아 있는데 여러분 그분이 이제 여러분한테 내가 이 집에서 좀 오랫동안 좀 머물러야 되겠습니다. 그럼요. 이분을 모시고 이제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집 안에서 여러분이 부엌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의 신경이 자꾸 어디로 갈까요? 그분한테 가는 거예요. 그분 지금 뭐 하고 계시지? 그분 지금 어떻게 계시지? 어디 계시지? 지금 거실에 계신가? 지금 방에 계신가? 뭐 화장실에 계신가? 지금 시장하신가? 아니면 지금 내가 뭐를 해드려야 되나? 필요한 것은 없으신가? 계속해서 신경이 그쪽으로 가게 될 거예요. 왜? 굉장히 중요한 분이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모셨는데 우리는 그분에게 관심이 별로 없어요. 많은 경우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분은 어떻게 하든 어디에 계시든 무엇을 하고 계시든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냥 내가 오늘 뭐 하기로 했지? 나 오늘 뭐 해야지? 나 오늘 어떻게 해야지?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막 살아요. 그것은 어떤 중요한 손님이 우리 안에 와 있는데 우리 집에 와 있는데 우리가 그냥 다른 그분은 냅두고 우리 가족끼리 우리끼리 뭐 어디 가서 오늘 외식을 합시다. 오늘 뭐 우리끼리 가서 어디서 놀고 옵시다. 오늘 어디를 합시다. 뭐를 합시다. 집안을 청소합시다. 우리가 다 결정해가지고 우리가 다 해버리는 거예요. 이분은 어떻게 계신지 상관없이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이거는 실제적인 거예요.
이것은 생명적인 거고 실제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신경을 안 쓰고 사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이제 뭐를 해도 별로 느낌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분은 신경을 안 쓰고 살면요, 우리가 뭘 어떻게 해도 별로 느낌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해서 우리가 막 뜨거웠을 때 있잖아요. 처음에 그때에 우리가 사실 뭘 하려고 해도요, 우리 안에서 어떤 느낌이 있어요. 아,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아, 그리고 우리가 보는 세상을 보는 눈도 약간 달라요. 왜? 아, 정말 뭘 봐도 그분을 통해서 보고 우리가 진짜로 우리 안에 있는 이 느낌을 이렇게 있었는데 이 느낌이 점점 우리가 신경을 안 쓰니까 점점 무뎌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분이 어떻게 느끼는지 우리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주님,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 이분이 나의 진짜 생명이다. 붙잡고 이 분이 지금 어떻게 계시는지, 무엇을 하고 계신지, 어디로 가기를 원하시는지, 나의 이길 수 없는, 내가 지금 이 육신 이기려고 하면 절대로 못 이깁니다. 절대로 못 이겨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충분히 이깁니다. 충분히 이겨요. 자,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이 기독교 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불리는 이 세인트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이라는 이 분인데, 이분이 육신의 정욕이라는 이것에 사로잡혀서 젊었을 때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다 했는데 정말로 자기는 정말로 머리도 좋고 명석하고 정말 이런 사람이었는데 계속 이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너무 방탕하게 이렇게 살아가던 중에 길을 걸어가는데 이런 꼬마 애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 속에서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라는 노래가 들린 거예요. 성경을 탁 펼쳐들고 딱 보는데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을 마주하게 됩니다.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하면서 성경 말씀이 갑자기 검이 되어서 자기를 푹 하고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때부터 자기의 삶이 싹 변해서 훗날에 고백하기를 그 말씀이 임하는 순간 그를 짓누르던 모든 어둠의 구름이 흩어지고 영적인 안식이 임했다. 이렇게 이분이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까지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이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 안에서 영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에 우리를 지금까지 오래 누르고 있었던 그것이 정말로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에글론처럼 이 에글론이 없어지니까 80년 동안 평화를 누린 것과 같은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에웃을 보면 여러분 가장 기억에 남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 에웃이 왼손잡이였다라는 것이 이렇게 큰 문제였는지를 몰랐어요. 이렇게 저도 말씀을 막 준비하기 전까지는 이 에웃이 오른손이 되게 약했던 사람이구나, 오른손에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구나, 이 왼손이 그런데 이 약함이 하나님께 사용을 받으니까 너무 기적이 되잖아요. 기적을 일으키는 통로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되는지, 또한 이 세상을 우리의 영으로 이기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잘 보여주셨습니다. 이 에웃의 모습을 잘 보시면서 날마다 우리가 지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 안에 계신 주님을 따라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